예,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또 추워지고 있고 그리고 11월은 2022년 한 해를 마감 짓는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그런 결산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이제 올해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으시고 내년에는 주님 나를 더 크게 더 많이 써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반대로 그냥 올해만 하고 안 할래요 이러면은 오히려 이게 더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잘 결산하시되 뭐 다 불충하죠. 그리고 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모두 게으름과 나태밖에 없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우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건 전부 다 헛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고 올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으리라 그런 각오를 하셔야지 이게 앞으로 진보하는 믿음인 거죠. 이게 올해 표어가 뭐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퇴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2년 한 해를 잘 결산하실 때 지혜롭게 결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절대로 마이너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앞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뭐 동성애와 같은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런 문화를 지적하면서 또 그 이후로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21가지의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회개케 할 대상은 누구였느냐? 이방인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했을 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어떤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당시 뭐 음란한 종교 의식에 참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음란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경멸하고 또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돌아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이방인들의 신을 더 열심히 섬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전에서 또 얼마나 많은 타락의 모습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선지자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막 지적할 만큼 정죄할 만큼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베푸신 것은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지 참으심 이런 것들로 그들은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내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우대하는 이런 존재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너를 정죄하는 거다. 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아주 의로운 그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라고 하겠지만은 그들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였다.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였다. 그런 일을 너도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네가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 그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방인들에게 조소거리 또 비방거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난 절대 안 믿겠어. 이런 의미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니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남을 판단하지만은 그 판단을 하는 순간 너도 그런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고 또 이미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도들 간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나빠지거나 또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약한 사단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재앙과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는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저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내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을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도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3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5절에도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내가 졸지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남을 비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불의하게 보이고 거룩하지 못하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죄의 본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목적대로 이루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 낫고 뭐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은 것, 그것이 죄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거기에서 피할 길이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 앞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의 그 차이는 뭐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가 없고 남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그런다라고 해서 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기준은 뭐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 그러면은 항상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그런 죄만을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막 수십 명씩 죽인 연쇄살인범이나 아주 잔혹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만 지옥 가는 것이지, 나는 지옥 안 가,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를 그렇게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죄는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투쟁하는 것, 바람직한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는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그런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이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죄를 안 져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 일단은 나를 인정하고 나는 절대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이다, 이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자다라고 인정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조금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방법밖에 없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압도해 주시고 지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런 죄의 기준을 확장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똑같이 행동으로 범한 죄도 같은 죄다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앉아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조그만 죄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게 뭐 조그만 나무가 아니죠. 엄청나게 이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큰 죄악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서 남의 티를 보냐? 너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비판을 하죠. 판단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판단과 비판은 그것이 악의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행을 보거나 그런 판단한 일이 생기거든 나에게도 언제든지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경계하면서 더욱더 나를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판단보다는 오히려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항상 보면은 그 가슴에 칼을 꽂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비수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는 제일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까지 그냥 합세해버리면은 더 이렇게 심하게 코너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었더니만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말씀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이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셔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의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지만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되겠지.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잘한 일들이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도 내가 잘한 일 보고 내가 잘못하는 일들은 덮어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그냥 없다라고 하고 그냥 간과해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더 큰 대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천지 창조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뭐 하루에도 수백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죄를 짓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긴 했지만은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는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막 몰락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 대한 죄사함은 받아요. 내가 죄를 짓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죄사함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대가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나중에 회개하면서 이겨냈긴 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상처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 판단,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지옥에 내던지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한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봤을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요.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게 바로 엄청난 사랑인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기를 설교자는 먼저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그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할 거라고 고민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서 너는 그 죄에서 죄사함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피하려고 하죠. 3절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니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4절에 가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든 축복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그 요구에 충족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혜택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너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너희가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봐주실 것이야. 이러면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외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똑같은 얘기죠. 너희도 지금 곧 임박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열매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좀 봐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이유는 너희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나에게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착각하고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꿔라, 수정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는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율법은 네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에게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야. 네가 그걸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면 넌 착각이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별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겉으로는 거룩하게 행동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그런 거 내려놔. 너희라고 특별한 거 없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속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을 인정받았다. 그것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판단을 심판을 피할 줄로 요령을 피운다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예외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요즘에는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을 판단을 피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까지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죠.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자,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심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도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그들은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뭐 오신다고 했더니 벌써 뭐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 이러면서 점점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의 재림 이런 건 다 헛된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때를 늦추신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그런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오지 않아.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죽으면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고백했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냥 들림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부의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부의 믿음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신부의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많이 했어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적국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날이고 구원을 주는 날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주는 날이다라고 완전히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주변 환경을 보니 어느 정도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또 주변의 국가들도 만만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야,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임했다. 그 날이 곧 어떤 날이냐? 저런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게 아니었죠. 심판의 날이었고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간 간에 언젠가는 적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 나라 전체가 장성국으로 아주 만연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막연하게 희망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되고 아쉬움과 통곡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말세의 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겠죠. 차라리 모르고 멋대로 산 사람들이야. 그냥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그런 일이 생겨도 금방 알아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낙오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비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착각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도 우리에게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우리는 그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신부의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